예배 화면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우리 찬송가 382장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워 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것을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주권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4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간섭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 속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9절 20장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네, 두려움이 있는 자, 약혼하고 장가 못 간 사람, 약혼식만 올려놓고 결혼식을 아직 기다리는 사람, 포도원을 가꾸어 놓은 사람, 아직까지 과실 따먹지 못한 사람,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아까 약혼하고 조금 비스무리한 것. 자, 결혼식을 하고 1년 이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죠? 1년 동안 오로지 뭐만 하라고 했?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영상으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네. 누구만을 즐겁게 하라고요? 아내만을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자, 이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 자, 이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추릴 사람 다 추렸단 말씀입니다.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모여졌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장수의 지략이나 계략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성읍에 가서 싸움을 할 거라 말입니다. 전쟁을 할 거예요. 쳐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그 전쟁의 방법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과 15절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쳐들어간다 말씀입니다. 함락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가자마자 막 전쟁하고 숨었다가 어둠을 타가지고 그냥 기습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평화를 선언하라 말씀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면 회답이 오면은 11절에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해답이 온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하러 와가지고 화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주민들을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 그 성읍을 자기 편으로 편입시키라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화평을 선언했는데 불구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우려 한다면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조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거든, 다시 말해 항복하게 만들어 주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주고. 남자는 항복하지 않고 전쟁했단 말씀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씀입니다. 이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에 사는 남자는 다 해치우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남자들만 칼로 쳐주리라. 남자들만은 다 없애버리라 말씀입니다. 여자나 아이들, 가축은 취할 수 있다.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살려두지 말라. 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하면은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면은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살려주는데, 이것은 지금 전쟁해가지고 그쪽이 패했다 말씀입니다. 졌기 때문에 남자들을 살려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군인들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고 그렇게 있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할까요? 그네들이 칼 들고 덤비겠지요. 어느 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듯이 아마 자기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우 하고 일어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이들이 항복했으면 살려주는데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해버리라, 죽이라. 여자나 아이들, 가축은 취할 수 있고 남자들은 앞으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화평을 선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을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항복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때문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어떤 것을 뺏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쟁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뺏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뒤덮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라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전쟁,
따라서 먼저 화평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러면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와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쳐서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지. 그럴 때에 그래요, 우리는 전쟁하는 것보다 서로 화합하면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모두를 살려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면, 전쟁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민족들과 성읍,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른 부족들과 부족들과 싸울 때에는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고 그렇게 수용을 하면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와 가축들, 아이들은 다 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을 내가 진멸하되, 다시 가나안 땅에 있던 기존의 민족들, 이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 간에 싸울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싹 다 살려두는 게 없어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살리지 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죽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과 전쟁할 때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려둘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부족과는 싸울 때에 그들에게는 항복하면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은 살려두었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간에 싸울 때에는 모두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과 전쟁에서 살려놓으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땅에 있는 토속신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또 섬길까봐, 우상을 섬길까봐, 타락할까봐 뿌리치 다 없애버리는 말씀입니다. 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또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려두지 말라 말입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 토속 민족들이 행하는 그러한 악습을 행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하여서 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복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배울까봐,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말씀입니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신들을 섬기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 그것을 모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은혜 주시고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놀랍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간 틈만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은 악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기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이네, 저게 하나님이라고 모방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다 전쟁에서 해서 다 없애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교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병들게 하는, 썩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 제거해버리라, 제거해야 한단 말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을 얼마나 싫어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심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한다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타락했고 가나안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싸웠다 말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가나안 땅 사람들은 군사적 우위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우위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군사보다 종교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그로 인한 문화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 말씀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러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그대로 두면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부패하기를 잘한다 말씀입니다.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 아니 연약하다 보기보다는 악하기 그지없는 그들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깨닫고 죄를 범하는 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아니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빠지는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예가 여리고 전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여리고 성과 같이 행한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과목을 찍어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함부로 찍지 말라. 19절 20절은 어느 성읍에서 오랫동안 싸울 때에 나무에 대하여서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 싸울 동안에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대 전쟁에서는 나무도 필요했는데 이런 나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과목은 도끼를 둘러 찍어내지 말라. 찍어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말이시면 베지 말라. 과목이 아닌 수목은 이스라엘 백성, 수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 싸울 때에 도구로, 전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시간이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도구가 망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뭐 만들었죠? 죽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이처럼 이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보존했다가 도구로 전쟁 무기로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악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이 나무는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 또 필요할 때 도구로 만드는 데 쓰라. 그리고 또 과목은 과실 맺는 나무는 베지 말라. 왜? 그것이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할 때도 이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도구로 쓰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빼앗고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세계는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구로 쓰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좀 하나님의 주권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맞춰서